네, 오늘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루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돌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놀라운 일을 건너올 만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여호와시며 그 일이 많으시며 여호와를 노래하시며 인자하신 이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음과 원망을 듣고 먹이고 입히시며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돌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사랑의 매는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다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거부합니다. 친자에게 주어진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론 많이 울었지만 고난이 없이는 성숙이 없기에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겠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세상의 아픔을 묵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수입은 없는데 다달이 내는 월세와 생활비에 못 이겨 자살을 택하고 함께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할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 집에만 갇혀 있으며 마스크 없이 당당하게 숨 쉬었던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어울려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도 지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누로 표현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아픔도 가난도 코로나의 위기도 아닙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사랑의 매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발 영원히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미련한 우리를 통로 삼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단위를 쪼개어서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행하며 우리의 사는 삶이 온통 주님의 복음과 관련된 삶이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상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잡아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하시는 바울사도의 복음에 대한 고난사를 생각하며 더 겸손해지고 세상에 초연해지며 오직 성령님으로만 옷 입고 날마다 조명해 주심을 구하는 작은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하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살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니.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한꿈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부대찌개 너무 잘 먹었다고 오면서 또 이제 약간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뭐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학생들이 상 받은 얘기도 전해 오셨고 또 거기는 아마 오늘 뭐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데 뭐 감사 인사지만 계속 도와주십시오 이런 저는 메시지로 들려서 우리가 뭐 매달 매주 그렇게 음식을 하지 못하지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뭐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좀 꾸준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 학생들이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한국말을 못하고 중국어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국어 가르쳐야 되고 영어 가르쳐야 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교육 조건인데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사실은 그 한국학교가 초기에 제가 좀 관여했던 학교예요. 그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세웠던 김성원 목사님 저랑 동갑이신데 그분이 그 탈북하는 학생들을 탈북자들을 저 태국에서 이렇게 빼오는 거 있잖아요. 빼오는 걸 하다가 그냥 탈출만 시키면 되겠거니 하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데 엉망으로 사는 걸 알고 이 목사님이 학교를 이제 세워서 돌보기 시작하면서 생긴 학교가 한꿈학교인데 그래서 초기에 제가 좀 이렇게 관여하고 같이 좀 이렇게 도울 수준은 못 되지만 했던 데라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여튼 감사 인사 전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혜택 집사님은 어떻게 혼자 집에 어떻게 놔두시고 누워 있어요? 잘하셨어요. 집사님이라도 오시니까 좋은데 지난주에 전화드렸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30대 때 다쳤던 허리여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무슨 일을 시켰냐고 뭘 이렇게 들다가 뭐 땄다가 못 들으셨다고 그래서 지난 1월에는 한 8주 정도 걸렸죠 회복하는데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기셔가지고 또 해외도 좀 나갔다 오셔야 되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괜찮아지시겠죠? 네, 이 허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아프면 참. 또 우리 오영주 집사님은 또 오 집사님도 또 그 와중에 해외를 또 미국을 갔다 오셔야 된다는데 휠체어 타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잘 부탁해 드리고요. 우리 박영순 목사님 이제 2주 만에 진짜 오셔요. 네, 너무 좋아요. 태백에 계실 때는 진짜 어디 저기 그냥 산속에 그냥 묻힌 것 같았는데 당진으로 가셔서 그래도 이렇게 격주로 오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얼굴 좀 인사하시죠 뭐. 우리 홍수경 목사님 오셨네. 예, 홍수경 목사님 오셨고 예. 네. 누가 못 오셨나? 예. 홍구영 목사님 못 오셨네 그죠? 예. 이번 주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주 독특한 이중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그 판단하는, 세상을 보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윤리인데, 오늘 그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갈릴리 찬양대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게 옛날 복음성가인데 저도 별로 잘 안 불렀는데 김호중이 부르니까 이 곡이 굉장히 멋있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김호중입니다. 우리 현우 씨 춤을 출 것 같은데 자, 힘내서 시험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교회가 이제 세 개째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의 편지 보면 많은 교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교회를 들자면 1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크리스찬들, 그야말로 이 본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했던, 그야말로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로 이제 가겠거니 생각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 단순히 주 예수의 복음이 유대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을 향해서 이게 불씨가 번지는데, 그게 스데반의 죽음과 빌립의 전도와 이런 걸 힘입어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거의 50만 명의 대도시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본격적인 그 교회가 생겨났는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아주 기가 막힌 이방 선교의 전초지로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큼직한 교회가 나타나는데, 오늘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될 때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서 이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향하게 돼서 먼저 가게 됐는데, 항상 에베소에 대한 언젠가는 가리라.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 당시에 안디옥 또 로마에 맞먹어서 대도시예요. 에베소가 참 아름답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 로마가 아주 아끼는 도시가 에베소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죠. 그 에베소에 가리라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밀리고 밀려서 이제 3차 때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난주에 들어갔더니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람이 윤리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차원을 알려주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서 바울이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3, 42, 12주를 12주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신앙이 생성이 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령을 받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말씀 공부를 먼저 꾸준히 하다가, 몇 년을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불부터 받아야 돼. 불부터 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깨닫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꾸준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옥스퍼드대 수재, 그런 사람이,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중에 성령을 받고 소위 말해 핵가닥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에는 이 12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12주 동안을 이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반대해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이 또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12주 동안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항상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피해요. 웬만하면.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 우호적인 사람들, 거기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함께 했던 부부,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제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이제 듣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듣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그래서 장소를 찾는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찾다가 발견한 데가 어디냐면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죠. 여기죠.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두란노 서원.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원래 이게 티라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알려지기로는 철학자이면서 수사학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사학이 돈벌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학당 같은 서원이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 건물이 있었는데 바울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서원을 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무료로 대여를 했던지 아니면 월세를 냈던지 뭐 주급을 냈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를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해라는 데가 그 낮에 덥잖아요. 더우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시에스타라고 있잖아요. 낮잠을 자지 않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서 점심 때 뭐 이제 못 하는 거죠. 요즘에는 보면 뭐 4시, 6시 뭐 몇 시 이렇게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배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배자라는 사람이 그 이제 갖고 있는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오전에는 두란노 그 티라누스가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이제 쓰고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를 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스타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 낮잠 자는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2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매일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가장 더운 시간에 몇 사람을 모여놓고 2년 동안 365 플러스 365 얼마예요? 한 720일 정도 되죠. 720일 정도를 매일같이 하니까 대략 한 3,500시간 정도를 말씀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란노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2년 동안 그 아주 덥고 아주 그리고 그 임대료도 누가 내냐면은 바울이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 그거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여기 임대료를 제가 내는 거예요. 제가 내고 뭐 제가 다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심각해 하시네요. 제가 내야 될 것만 같은데 진짜. 같이 내요. 같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3,500시간을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신기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사실은 뭐 저는 요즘에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목사로서 노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 매일같이 4-5시간을 2년 동안을 3,500시간을 한번 가르쳐보라 그러면 가능할까 싶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그리고 무슨 주제로 또 뭔 내용을 가지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구약의 율법을 다 외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헬라 철학이 배워진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벌써 20년이 지난 지금 나이 60이 넘은 이 상황에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의 전생애의 모든 지식과 자기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지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2년 동안 풀어놓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풀어놓았어요. 다 풀어놓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른 때는 빌립보 가서 노방전도를 했죠.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했죠. 안수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러면은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돌아다니질 않고 오직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 다른 교회 사역에서 있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은 7개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냥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말씀만 전했는데 교회가 7개가 탄생하는데 바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문학교회 또 뭡니까? 빌라델피아 뭐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라오디게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서쪽에 있는 그 에베소 위쪽에 그 도시들이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7개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 탄생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5시간씩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배운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보다도 아주 대단한 그 역사가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 두란노 소원인데 이 두란노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란노의 시간은 무엇인가?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두란노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란노의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가 이 두란노의 시간은 세상과 다른 시간이더라. 그리고 세상이 쓰지 않는 시간을 쓰는 시간이다. 그리고 세상이 버린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시에스타의 시간이잖아요. 남들이 다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졸리고 더운 시간에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빠졌던 시간이 이 두란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가장
단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고 그 누구도 무시하는 시간, 그 시간을 바울은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란노의 시간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에 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벽 예배.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수요 저녁 예배는 언제입니까? 일 끝나고 저녁밥 먹고 예배를 드려요. 철야 기도회는 언제예요? 남들이 잠잘 때 만들어낸 게 철야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독교는 이 두란노의 시간을 활용하는 집단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0시간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15시간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화를 바꾸는 시간이고 문화와 다른 시간을 기독교는 갖습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학자 형제가 대단한 분들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라인홀드 니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기독교 현실주의에 아주 큰 금자탑을 이루신 신학자고, 근데 그분 동생이 또 대단해요. 동생이 리차드 니버라고 예일 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도 형 못지않게 대단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게 뭐냐면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그렸어요. 아주 고전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가지 교회가 세상과 갖는 관계가 5가지 타입이 있더라. 문화에 대립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Christ against culture. 세상 문화를 무조건 안 봐요. 세상 문화는 무조건 거부해요. 그렇죠?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절대로 안 따라요. against 타입이 있더라. 그 다음에 문화의 그리스도라 그래서 Christ of culture.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교회가 있더라. 그러니까 문화 속에 교회가 같이 하나가 돼서 세상을 같이 따라가지고 맞춰주는 게 있더라. of Christ, of culture. 그 다음에 3번째 이렇게 보니까 Christ of cultu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위에 있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다 하찮은 것이고 교회가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패러독스가 있어요. 역설적인 관계에 있더라. 교회와 문화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싸우고 항상 긴장 속에 있어서 이런 그 역설적인 관계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트랜스포머라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킨다. 그냥 교회가 들어가면 그 문화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변혁을 시키는 그런 입장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5가지의 입장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여기서 어디에 속할까요? 세상과 대립하는 교회인가요? 세상의 교회인가요? 아니면 세상 위에 있는 교회인가요? 세상과 역설적인 긴장 관계에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이고 싶으세요? 모르겠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이 5가지 이런 그 요소들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 위에 있건 교회가 세상 속에 있건 교회가 세상이랑 이렇게 대립을 하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전제는 교회는 세상 문화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디퍼런스가 있다. 다르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보려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긴장하고 변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란노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다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방식이랑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란노 소원을 빌리는 거예요. 두란노 소원. 이런 다르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건물을 짓고 괜찮은 건물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그 시원한 시간을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주 무더운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버린 시간에 그때 임대해서 그 공간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바울과 제자들을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란노의 시간은 우리에게, 저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버느냐에 몰입해 있다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명예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명예를 어쨌든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 나를 피하라는 것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달라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뭔가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맛이 있거든요. 내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듣고 따라주고, 이게 권력욕인데, 뭔가 크리스찬들은 내가 내 말로 사람들을 다스렸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 또 친구라고 하는 거, 또 동료라고 하는 거, 또 이 소위 말해서 이 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면은 이용하는 가치예요. 내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귀중한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살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달라요. 특히 오늘 우리가 김호중의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고난을 얘기할 때도, 고난도 사실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인데,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뭔가 그 고난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뭔가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두란노의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두란노의 시간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기적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7교회를 탄생시킨 기적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활동한 거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전했고 그 말씀만 같이 공부했어요. 그 더운 시간에.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몰입의 시간입니다. 두란노의 시간은 몰입의 시간이고 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에 몇 번 정도는, 몇 년 정도,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뭔가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에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같아도 그분은 예수님 믿고 만나고 나서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몰입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요. 아무도 안 만나고 거기서 수도원 이상의 아주 독고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몰입했던 때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40년에 엄청난 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모세는요 그 민족을 태동시키는 일을 하기 전에
40년의 몰입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깊이 거기서 아무도 안 만나. 거기서 몰입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천주교는 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에는 하나님 하한거, 동원거, 동안거라고 있죠. 그 며칠씩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가끔씩 혼자서 깊이 뭔가 몰입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몰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오랜만에 안 돌아다니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만시간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뭔가에 몰두하면, 집중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 한때 유행했었죠. 요즘에 그 뭐 틀리단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어느 기간 동안 깊이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장로님은 그런 시간이 언제 있으셨어요? 다 인생에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저는 딱 생각해 보니까 짧은 인생입니다만은 다른 건 없고 그냥 딱 신학교 4년이 저에게는 몰입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제가 제일 거룩하게 살았었던 때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에서 4년 동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그때 저는요 너무 순수했고 하루에 15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면 그 산기도를 했어요. 밤 11시에. 도서관 옆에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주일에는 그 부평에 있는 교회에서 5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신학생 사역. 그러니까 저는 공부와 기도와 사역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야말로 수도원도 그런 수도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몰입했던 시간이 없었으면 그나마 지금 이렇게 목사 짓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 모든 분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인생에 어떤 깊은 몰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노는 것을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좀 이해합니다만. 저희 딸이 노는 거 보고는 이해는 했는데 그전에는 저는 어떻게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내는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제 그런 그 아주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튼 인생에 그런 그 몰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두란노의 시간은 몰입의 시간이에요. 깊이 몰입했던 시간이에요. 이 몰입하고 집중했던 이 결과가 엄청난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또 갈피를 못 잡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처럼 몰입하기 좋은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에 몰입하고 사람들을 못 만날 때일수록 외로워하기보다는 거기서 오히려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고, 오늘 바울이 몰입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몰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깊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펼친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펼치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만치 않게 펼쳤던 스타일이에요. 제가요, 성격이 아시잖아요. 이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일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엮고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잘하고 제가 그게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어떤 일을 많이 펼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란노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 세상과 다른 시간을 사는 거, 그리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두란노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갖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송 부르면서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두란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몰입하며 집중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세상과 다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더 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당신의 교회이오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이번 한 주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위에,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